옆에 분들과 우리가 미국에 와 있으니까 미국식으로 오늘 좀 인사를 좀 합시다. 해피 이스터. 옆에 분들과 다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오늘은 2014년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분수령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그런 한 장이 되었고, 또 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제자들의 실망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웅크러들었던 그들을 다시금 일깨우셔서 저들이 예수님의 후계자들로, 사도들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하고 어느 절기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은혜로운 절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본문 7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 나오지만 마가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에는 첫 번째 순환 예고가 16장 21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20장 19절에 제자들에게 다시금 확인을 시켜주었던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선지자들로부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셔야 했느냐? 우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세를 부인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위에 소망을 더하게 하시는 이런 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에까지, 하늘 시민권을 부여받는 데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완전성을 부활로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세계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법이고, 하늘나라인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만,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되려면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더하는 믿음으로 이어져야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완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첫째 날 부활하시지 않고 그렇게 되셨을까?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죽으셨다가 오늘 부활했다 하면 그 부활이 좀 참되게 믿어질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는데도 당시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어디다가 훔쳐서 갖다 감추었다, 그렇게 소문을 내려고도 하고 했던 말씀들이 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목도하고도 부인하려고 하던 그런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늘 죽으셨다가 오늘 부활하셨다 그러면 아마 그 부활을 믿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3남매 중에 맏아들로 이제 아들은 하나고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다행히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걸 한국에서 임종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다행히 임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새벽 7시 반쯤 돌아가시는데, 우리 충청도 사투리라고 할까? 충청도에서는 죽었다 하는 말을 뻗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다른 도에서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몰라도,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들을 옆에서 보았어요?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1년에 장례가 한 400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이분이 이제 얼마 못 살겠다 그래서 상주들이 영 감을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상주들한테 알릴 분한테 알리고 다 준비할 거 준비하라고 귀뜸을 해주면 거의가 맞아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운명을 하시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다 의사 장로님들이 많으시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는 쭉 이렇게 뻗어요. 그렇게 사람이 쭉 뻗으면서 경직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호원을 불러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간호원이 와서 보더니 가운을 이렇게 덮어놓고는 가요. 그러더니 간호원 가지고는 사망 인증이 안 되더라고요. 8시 좀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사망을 확실히 의사분이 확인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날로 그냥 장의사로 이제 옮겨지는 줄 알고 다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24시간이 지나야 병원에서 장의사로 시신이 옮겨져요. 그 이제 우리 의사 장로님들 다 아시겠지만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24시간이 지나야 병원에서 장의사로 보내더라고요. 그거는 24시간 전에는 무슨 일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2일에 부활하셨어도 됐을 텐데 왜 또 제2일에는 부활을 안 하셨을까? 저는 목회하다가 이틀 만에 살아난 할머니를 저는 직접 만나봤어요. 서울의 신당동이라고 있어요. 신당동의 어느 은행에서 지점장 대리를 하시는 분의 가정인데,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들 며느리 식구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영 안 믿는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시신을 칠성판에다 해놓고 이제 평풍을 쳐놓고 이제 다 거기 이제 조문도 받고 이러면서 식구들 다 모이고 그러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튿날 됐는데 평풍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가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동안에 천당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당에 다녀오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딸, 손자들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아들, 며느리, 그 자녀손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제가 그 집에 대신방을 갔다가 다시 사신 할머니, 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가족 다 제가 함께 대신방 예배를 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 이틀 만에 부활한 사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2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해도 또 그게 좀 믿지 못할 사건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켰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마르다랑 다 빨리 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못 갔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는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더운 나라 더운 지방에서는 이 시신이 빨리 부패하고 상하니까 당일도 아예 장례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3일 만에 그건 완전히 죽은 상태가 누구에게나 확인된 상태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 이틀에 안 하고 3일에 하신 것은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입증된 후에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나 우연으로나 되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 다 되신 말씀도 되거니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3일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보혈을 흘러 우리들을 구원하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더 확실히 해서 소망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모델 케이스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 승천하셨어요. 아마 성경을 좀 많이 본 우리 젊은 분들은 아닌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은 미루었어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성경에 보면 부활신앙이 없는 제자들을 비롯한 당대의 그 신앙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역사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8절 이하에 보면 무덤에서 들어가던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네 번째로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다섯 번째로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도마 이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또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디베랴 바다 제자들이 고기 잡는 거기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언된 말씀들을 다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이면서도 자기들이 직접 생활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부활하신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제자들 제껴놓고 다른 사람보다도 우선 사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 교회의 초석들이 되어져야 할 제자들이 믿음을 없으니까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처처에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부활신앙으로 확실히 심어주시는 역사를 하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변화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러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질 때 베드로는 능력의 사도가 되어서 저 설교하고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 2,000명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제자들은 다 무서워 떨며 예수 믿는 제자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던 나약한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신앙을 소유한 제자들은 그런 나약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확신과 거듭남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전도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되는 믿음 플러스 소망이 되어지는 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그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신도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초대교회가 있어지게 되고 오늘 세계의 교회가 번창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굴러오는 역사의 바퀴를 단신으로 가로막았다. 그러나 역사의 거대한 바퀴는 그대로 굴러서 이 젊은이를 압살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이상한 일이 생겼다.
압살된 그 시체가 그 바퀴에 그대로 붙어 돌아갔는데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 굴러가던 바퀴를 정지시켰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50년 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그때의 사건만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오늘 우리 모두도 제3일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모델 케이스로, 예수님께서 선구자로,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들도 그 신앙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으로만 생각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오늘이 우리들이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우리들도 믿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다 하는 사건을 잊어버렸댔어요. 그건 옛날 2000년 사건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곧불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좌절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 그저 탄탄대로로만 갈 수 없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고난받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지만 제3일에는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주셨더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부활 사건은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만 경험하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더구나 오늘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을 연마하고 준비된 상황으로 세상에 나가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을 탄탄대로로 갈 수 있도록 받아주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젊은이들 취업 못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나라에서도 걱정하고 뭐 사회적으로 뭐 여러모로 다 염려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시리에 빠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그 축복은 우리들도 주님처럼 3일 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믿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그 축복을 받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찬양 순서가 또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 좀 오늘 짧게 하라고 그래요. 부탁을 받았어요. 더 이상 이제 말씀 안 드리고 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렸어도 2014년도 부활절에 제3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평생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목사도 감기 걸릴 수 있어요. 목사도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잘 믿는 분들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고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 것이에요. 제3일의 부활이 주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믿음 속에 소망의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각인시켜서 우리 모두가 제3일의 부활신앙을 소유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3일의 부활신앙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 믿음 가운데 심는 2014년도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시리와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졌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사심을 입증하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시고 하늘나라에까지 입성할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는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는 교회 또 주님이 되시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제3일이 있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든지 제3일에 부활케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삼아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